창세기 3장을 볼까요?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참 아름다운 말이죠. 구원의 길, 사람의 죄. 이제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이제 막 도착을 했더니 애들이 한 무대가 정자에 앉아서 한 10명, 2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따닥따닥 붙어갖고 마스크는 물론 썼긴 했는데요. 그러고 또 전부 다 몰려서 어디를 가? PC방을 가겠죠 아마. 이제 그 시간에 몰려서 가는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일부가 또 떨어져서 이제 한 2시간 지나니까 오더라고. 어디 가냐? 누구 집에 가요. 그럼 이제 그 집에 가서 같이 먹고 게임하고 놀고 그러겠죠. 요즘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걸릴 놈들 딱 걸려야 되려나 봅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합니다. 3분 구원의 길입니다. 이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부터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게 참 쉬워요. 일단 안 칩니다. 보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봐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자, 그러면 그분이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이제 믿게 되죠.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바뀌고 변화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죠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람의 본분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비정상의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회복되어진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죄가 뭡니까? 이따 다시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논쟁점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정상이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심판하는 것,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고유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걸 불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라고?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붙여준 이 사람에게 사람의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참 옳게 살았는데 우리 남편이 엉망으로 살았고 너무 힘들다. 그런 인생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가 되는 거? 남편도 죄인이지만 다 똑같은 죄인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불경건의 죄이고 무엇에 이르는 죄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뭐에 이르는 거요? 사망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사망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망에 있게 되면은 그 인생은 결국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다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힘들게 살다가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권력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제가 봐서는요, 참 사람들이 미련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권력이 많으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권력가들이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행을 거치고 마지막까지 이르는. 그래서 돈은 자기가 망하고 끝나지만은 권력은 구조까지 멸망을 시키고 끝나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탐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권력을 갖고자 애쓰는 것도 실패하는 길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자, 여로보암을 죽였던 바하사를 죽였던 시므리를 죽여 왕이 된 오므리, 다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맞아요. 그런데 방법들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태조 이성계 그 말년을 보면은요 정말 고통스럽죠. 그렇죠? 예, 모든 권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나 뭐가 있으나 인생을 이 사망의 죄에 빠졌으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1절에서 15절 지옥 심판에 들어가는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스케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사랑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것이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무찌르신 것이다. 그 부활을 기념해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역사의 기점으로 삼아서 오늘이 2022년 3월 18일 금요일이다. 그렇죠. BC가 뭐죠? Before Christ. 예, 그래서 이니셜 머리 글자를 따는 거 첫 글자를 B, C. 주전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그러면은 AD는 아노 도미네 주후, 주님 오신 이후. 그래서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냐. 성경이 말씀했고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라고 그러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뭐이다? 구원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와 그 죄 중에 살아왔던 수많은 죄악들을 다 용서받는 길이 뭐냐? 이 예수님을 나의 뭐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3분 메시지. 간단하죠. 설득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뭐 해주면 됩니까? 우리는 뭐예요? 심부름꾼. 아버지가요 내일 일하러 오시랍디다. 그러면은 끝. 어려서 심부름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은요 이제 가면은 다 아재니까 동네에서는 우리는 시골에서 아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일 일하러 오시라던데요. 그러면 그분이 알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부름꾼이야.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생명의 길, 이 위대한 복음의 길 3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또 한 건 놓쳤어. 아니 이제 개인 운동을 어제 비가 와서 못했으니까 오늘 하고 이거 마친 다음에 저놈들 불러서 얘기해야겠는데 마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학원 때문에 가야 된다네. 그러냐. 그럼 내일은 못 오고요. 그럼 모레는 친구들하고 약속했고요. 그래 알았다. 그럼 월요일 날 보자. 월요일은 미뤄졌어. 그래도 월요일은 하게 되겠죠 이제. 이제 오늘 이제 막 도착해서 이제 중3 아이 데리고 이제
평소에 쭉 해오던 아이니까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오늘 전업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런 날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 이 3분밖에 걸리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꼭 전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 자식 잃어버린 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죠? 얼마나 애가 탑니까? 엊그저께요, 은영이 저놈이 학교에서 올 시간 됐는데 안 와. 근데 엄마가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도 안 받아. 분명히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고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이 돼야 한대요. 되지요. 왜 전화를 못 받았어? 아빠 무음으로 해놨어. 그냥 당연히 이제 차에 있으면 못 받는 거겠죠. 그것만 해도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제 우리 이제 은결이 롯데마트로 와 그랬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롯데리아로 가버렸어. 그날 햄버거 사줬을 텐데 안 사줬네. 얼마나 햄버거 먹고 싶어서는 롯데마트가 롯데리아로 들렸겠어요. 그래가지고 롯데리아로 가버린 거야. 그럼 애가 없는 거야. 불과 몇 미터 거리도 한 100m나 될까요? 아이고 한 3-40분을 찾아다니는데요. 다행히 이제 은결이를 아는 학부모가 보고 이제 이릭저릭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데리고 왔더라고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정,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이 분명하고 확실한 너무나도 정확한 그러나 너무나도 간단한 복음의 말씀을 가서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사람의 죄는 뭐냐? 앞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죠. 앞으로도 계속 또 반복될 것이고요. 그러면 죄를 말하기 전에 본분을 알아야겠죠. 본분이 뭡니까? 창세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을 창조를 하신 다음에 7째 되는 날을 쉬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기념하고 쉬었음을 기념하셔서 뭐였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 날이 주인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하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니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감사와 평안과 휴식을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안식일만 잘 지켜도 뭐 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삶이 돼? 영원한 생명의 삶, 행복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 더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만들었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걸 물어보지 말고 창조는 왜 왔냐고 차라리 물어보지. 나를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지. 그런 거 물으니까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어려서요 동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이제 뭐 부모님이 중에 이제 주로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리고 막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못 해보고 집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많이들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죠? 그러면은 나를 왜 낳았는데 이렇게 나가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아무도 못 말려요. 이제 이미 아기 바칠 만큼 바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보기는 어쨌든지 보기는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그 어떻게 그릇이 토기자한테 뭔 말합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본분입니다. 무슨 본분이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본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사람의 죄가 뭐라는 것이 이 본분을 벗어나는 거죠. 이 본분을 벗어나는. 그래서 저 본분을 벗어나는 것인데 그걸 유도하고 만들어낸 존재가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발음이에요. 아마 헬라어가 사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옮기면 마귀가 돼요.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마귀와 사탄을 따로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이번 주 우리 찬양이 뭐죠? 이번 주 찬양이 주님 주실 화평이잖아요. 요 찬양을 하신 분이 찬송이
5곡이 지금 우리 성경책에 실려 있어요. 우리 찬송가 책에. 근데 그분은 유니테리안이에요. 유니테리안 뭐죠? 성부 하나님의 신성만 인정해요.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인정을 안 하는 분이에요. 놀랬죠? 저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눈 커지면 안 돼요. 지금 다 아마 2단이라고 그럴걸요. 그러면 그 찬양도 빼야지. 왜 그 2단이 작곡해서 작사해서 만든 찬양인데.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뭐하는 존재입니까? 사단이 가장 먼저 본분을 벗어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이죠. 12절에서 14절. 그런데 그 5곡을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아는 찬송이면은 대단히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 찬송이 5곡이다. 어쨌든지 간에 뭐라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와 동등하게 하자. 하나님의 자리 위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이 자기 자리를 떠났죠. 본분을 벗어났죠.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서에 보니까 2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똑같이 말하는 유다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사단의 존재를 말하죠. 이 사단이 원래 피조물로서 자기의 본분의 위치를 벗어나서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존재이잖아요. 자, 그랬던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이 결박되었죠. 이미 뭐 되부른 거요? 결박되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게 이 장면을 말하는, 결박된 걸 지금 말하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이것을 계시록 20장에 가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앞에다 계시자를 안 써버렸네요. 안 써봤는데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부에 결박이 되고 마지막 때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면 이제 이 1000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1000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닌데 재림, 이때까지 기간을 1000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시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시대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주와 성도가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세상에 종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지 간에 요 마귀가 그렇게 이런 존재인데 이미 심판을 받고 결박이 된 상태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계시록의 13장에 보니까 1절에서 8절까지인가요? 1절에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권세를 뜻합니다. 또는 국가를 뜻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42달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의 모습과 12장에서 말하는 사단의 모습이 같아요. 그래서 성자를 모방한 마귀의 삼위일체 중에 성자를 모방한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얘기하죠. 42개월이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때를 말해요. 이 기간을 초림에서 재림의 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니까 42개월 맞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 시기하고 이 시기가 지금 일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가는 거, 18절까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사단이 결박되어져서 자기의 대리자 누구요? 이 권세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죠. 우리는 이 존재를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과대평가는 뭡니까? 뭐든지 마귀 탓이요. 나는 없어.
나는 잘못도 없는 거야. 그게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과소평가는 뭐합니까? 말해버리지 않아. 아예 덮어버려. 그래도 안 돼요. 왜요? 분명히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짓 권력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거짓 선지자로. 북한을 보죠. 북한에 있는 저 3대 지금 세습하고 저들이 딱 이 존재들이다. 그렇죠? 중국을 보세요. 국가 권력으로 맡고 있죠. 러시아 국가 권력으로 맡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 누가 붙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붙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지금도 예수의 복음을 왜곡하고 혼돈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죠. 뭐 회개 없는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사단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죠. 어떻게 속였습니까? 다르게 속인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가장 먼저 공격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8장 12, 13절인가요? 여기에 보면 마귀가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뭘 뺏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가 말씀을 아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덧붙이죠. 만지지도 말라는 걸 덧붙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럴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 버리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역사해요. 절대 그래서 막힌 담이 없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해야 돼요. 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 지금도 죽음을 부인하는 일은 많죠. 뭡니까? 윤회, 전생, 환생, 죽음을 부인하는 것들이거든요. 다 뭐 확인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귀신이 역사를 해요. 특별히 지금 네팔 같은데, 네팔의 지도자가 정치적인, 육신적인, 종교적인 정치인 지도자가 뭐죠? 그 뭐 있잖아요. 달라이 라마. 그렇죠. 지금 현재 달라이 라마가 7살 때인가 아마 달라이 라마 대를 이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달라이 라마의 전 달라이 라마가. 그러면 7살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찾게 됐느냐면요. 이제 현 달라이 라마가 죽었어요. 그럼 반드시 후계자가 있어요. 7살 아이인데 이전 달라이 라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학식이 그렇게 깊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한테 들어간 거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드디어 찾았다 이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전달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뭘 부인하는 겁니까? 환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 인도 같은 데서는요, 자기 이름은 뭐였고 어디에서 살았으며 그리고 남편은 누구였고 자녀들은 어땠으며 시아버지는 어땠다랄까 얘기를 다 해요.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가본 적도 없는데 인도가 점 넘고 종족 점 많습니까? 환생했다 이거죠. 얼마나 확실해요. 그렇죠? 환생한 증거가. 참 환장합시다. 그러죠. 귀신이 일이 넘어가면 끝나는 건데 그 간단한 일을 지금도 그렇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세상에 죽음을 부인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신이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게 바로 모든 만물은 그 자체가 그 스스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게 표현하는 게 산은 산이야, 물은 물이야, 너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뭐 하고 있어요? 통일하게 아담에게 했던 거짓말을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그대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창세기 3장 6절 이해. 그랬어요. 이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뭐가 된 거예요?
동의가 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된 거예요? 유혹이 된 거예요. 이 거짓말이 뭐한 거예요? 속은 것이죠.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그게 먹음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뱀딸기 아시죠? 일반 딸기가 있고 산딸기가 있고 뱀딸기가 있어요. 뱀딸기 보면은 보기에는 좋아. 그런데 맛이 없었고 독성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독이 있으니까 안 먹어. 손도 안 대 아예. 그렇죠. 그랬는데 뱀딸기에는 이러이러한 효능이 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보는 순간 뭐한 거야? 먹음직해진 거야. 바뀌었어. 이전에는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그랬는데 이제는 바뀐 거야. 이 거짓말에 먹음직도 해. 그러니까 그만큼 부함직도 해. 탐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래.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먹었네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집 그도 먹었네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거죠. 이것의 시조는 사단이고, 그리고 첫 신도는 아담이고, 첫 추종자는 아담이요. 시타르타가 아니에요. 아담이 첫 추종자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보니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7장 9절에서 10절에 아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죠. 그렇죠? 근데 11조는 그 전에 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야곱. 그런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런 다음에 500년 후에 레이가 태어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1000년 가까운 세월인데 1000년 전에 레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생명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므로 레이가 이미 11조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또 다르게 적용시켜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가 그 허리에 있었던 것이, 우리는 누구의 씨니까? 아담의 씨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짓고,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뭘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같은 죄를 지금도 동일하게 짓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건 둘째치고 더 좋은 거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이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접팔조 운명이라는 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죄.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그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 이 죄를 범하니까 그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삶 자체가 죄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짓는 삶이 되죠. 그걸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어떤 녀석이 이제 자기는 뭐 여기 이제 집이 제철인데 제철하게 둘이 놀러 왔어요. 자기는 송어 삼차로 간대. 송어 삼차에 왜 가? 그랬더니 할머니 집에 간대. 할머니 집에 왜 가? 그랬더니 제사 지내러 간대. 아, 네가 그런 아이구나. 근데 그 뒤로 아직 안 왔어, 한 번도.
조용히 이제 머릿속에 담아놨어요. 물론 이름은 기록을 해놨고요. 다음에 오면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저기 다른 거 없이 그냥 복음 전해야겠죠. 우리가 매번 다 조상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 그렇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우리가 많은 그런 유교적인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드려진 제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의식을.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4절에서 32절에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하나만 딱 죄를 들죠. 모든 사람의 큰 죄를, 모든 죄를 대표하는 죄 하나, 그게 성적인 죄, 동성연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동성연애하고 무속 다 싫어요. 둘 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둘 다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어. 우리가 저와 누구 탓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탓이요. 우리 탓.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요? 사명으로, 안타까움으로. 무슨 안타까움입니까? 우리는 그들하고 달라요? 아니잖아요.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망 가운데도 길을 찾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들, 그렇게 고통당하다 죽어도 지옥 갈 텐데 우리가 그들을 터부시해버린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죄악,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에서 1절에서 5절. 물론 이 부분은 자세히 안 다룹니다. 나중에 다시 다룰 거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합니까? 아니, 나하고 생각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당신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번 내 생각대로 한번 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말세에 고통하는데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긍과 교만은 누구한테서 오는 거죠? 그게 사단적인 특징이죠. 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죠. 그렇죠. 뭐 기타 등등 많이 말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자,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생각 자체가 틀려 있고 신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려고 선하고 착하게 삽니다. 그걸 진리로 잡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이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이 죄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죄까지도 단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대속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대신해서 죄값을 치름으로 죄에서 해방시킨다라는 뜻이 말이 대속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 대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언약대로 이 땅에 있다 오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1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이렇게 나가잖아. 그렇죠? 근데 전부 다 남자가 낳고요. 그러다가 딱 가니까 16절에 가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나. 누구에게서? 마리아 여자에게서.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대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래서 여자로서는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죄가 도말이 됐고 죄가 도말됨으로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게 지금 숙제기는 해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지옥에 가셨다는 소리거든요. 체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예. 부활하셨어요. 뭐 할 때요? 이 대속하신 예수를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 뭐 할 때?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볼 것 알 것, 다른 싸움 하지 말고 사람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죄 원죄이구나.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죄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죠. 내가 착하게 살면 죄 안 짓습니까? 착하게 살면 됩니까?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테의 생각대로, 단테의 소설 그대로 신곡대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죄를 지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석가예요. 왜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인도하잖아요. 제일 큰 죄인이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이 문제 삼는 죄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각을 가지고 사람의 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망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그 건지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며 영원히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땅의 모습이 좀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속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에 속일 겁니다. 속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또한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시며 가장 큰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남은 삶이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인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